신약성경 385면 베드로서 2장 4절에서 10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음에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미혹하는 세력들의 종말은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조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언제까지 이 세상의 악을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라는 원망 아닌 원망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인간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주님이 오래 오시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시간으로 생각하면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시간입니다. 주님이 가신 지 2000년이 조금 넘었지만 1000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에게는 고작 이틀이 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종말의 때는 올 것이고 그때 벌받을 자들은 큰일 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홈 1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이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오늘은 악행을 저지른 자들의 최후와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사는 자들의 운명을 다룹니다. 성경의 교훈을 통해 명확하게 우리가 나아갈 길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강조하며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심판하신 사례 세 가지를 예로 듭니다. 먼저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4절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나님의 천사 중에 일부는 하나님께 반역하였습니다. 그런 천사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지 않고 지옥에 던지시고 결박한 후에 최후 심판 때까지 내버려 두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항은 당장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자에게 시간을 두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의 결과입니다. 천사들의 타락이라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SF 소설처럼 여기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어둠의 영적 권세가 있고 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타락한 천사들을 결박하는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또 내가 몸에 천사가 무저광의 열사와 큰 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정에게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우리가 영적인 것에 너무 민감한 것도 문제지만 영적인 것에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은 더 문제입니다. 요즘은 사단이 더 오히려 그렇게 영적으로 무관심하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으로 악한 세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언급하는 심판의 사례는 노아의 홍수 심판입니다. 5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일곱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당시 죄가 만연했고 사람이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하기만 했기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하셨습니다. 최초의 전 세계적인 심판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판 가운데서도 의로운 자들은 살려두셨다는 겁니다. 세상이 엄혹하고 타락의 끝을 달려도 믿음 있는 자는 주님이 멸망치 않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세상에 심판이 임해도 멸망이 닥쳐도 믿음의 사람은 살아남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잠수함을 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잠수함을 타고 있으면 천둥 번개가 치고 태풍이 몰아쳐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깊은 곳으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1000m만 내려가면 세상 아주 고요하다고 합니다. 위에서 태풍이 몰아치고 심지어 쓰나미가 몰려가도 말입니다. 세 번째 예는 롯을 구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도 노아 때처럼 공통된 상황이 펼쳐집니다. 먼저 6절 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심판받는 것을 알게 된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마을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망하시겠냐고 물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 50명이 있으면 심판하지 않을 것을 약속합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숫자를 줄여가며 묻다가 마지막에는 10명만 있으면 심판하시겠냐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10명만 있어도 멸망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8장 32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 땅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기에 그 도시에는 10명의 의인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롯과 그의 2딸만 살아남았으니 의인은 그들 셋이라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의 음란한 행실은 다름 아닌 동성애였습니다. 하나님은 동성애를 매우 싫어한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마을 모든 사람이 타락했어도 나만 의롭게 살면 나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 우리는 절대 신경 쓸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처럼 주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는 존재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절대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님께로 구별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공동체를 주신 겁니다. 믿는 사람끼리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우리가 더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 힘을 합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구별된 삶을 살면 반드시 주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구해내실 것입니다.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며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적인 그런 것들이 상하기 그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거기서 건지신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 본문이 괄호 안에 존재하면 이 본문이 사본에 따라 기록된 사본도 있고 없는 사본도 있어서 이런 표시로 기록에 남기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괄호 안에 존재하는 성경 본문은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도 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이렇게 괄호로 한 부분들은 후대에 누가 필사하면서 내용을 좀 더 첨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어지는 9절과 10절 상반절은 4절부터 8절까지 제시된 세 가지 심판 사건에 대한 요약입니다. 먼저 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계속 말씀드린 대로 세상이 미쳐 돌아가고 타락의 끝을 달려도 경건하게 사는 자는 주님이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그를 형벌 아래 두면서 심판날까지 기다렸다가 반드시 심판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을 보게 되면 형벌 아래 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들이 죄악 가운데 사는 것을 내버려 두는 것을 말합니다. 아니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는 좋은 것 아닌가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죄를 좋아하는 인간은 이런 상황을 좋게 여길 수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 인간에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사는 것 그 자체가 형벌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로마서에는 하나님이 죄인인 인간을 어떻게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그리고 28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또한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그 범죄하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 더러운 정욕, 특히 더러운 정욕의 죄악기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10절 상반절을 읽겠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세상의 악한 정욕의 죄는 심판받을 것입니다. 그 중에 가장 최고의 죄는 동성애입니다. 왜 동성애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스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행동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분을 멸시하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 파리올림픽 개막식에서 보았듯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등등 하나님을 대놓고 조롱하며 하나님이 없는 듯 행동합니다.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자신들의 행동을 혼내려면 혼내보라는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러면 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는 거야?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냐? 우리 행해도 우리가 이런 짓을 해도 그래서 아무 일이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그 죄악 가운데 살게 내버려 두시고 결국에는 심판의 때에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또한 이 사실을 알고 그러한 죄를 저지른 자들에게 분노하며 우리의 의견들을 반드시 표시해야 됩니다. 그들은 자신의 죄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짓는 동성애나 그 나쁜 죄악에 대해서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함 여인과 음행한 자를 창으로 뚫어 죽임으로써 거룩한 분노를 표출한 것처럼 우리도 그런 분노를 악행을 저진 자들에게 표출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성경 가운데서 통쾌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5장 7절에서 8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경 역사 가운데 죄악을 저지른 자들에 대한 심판 세 가지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사례를 들어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
범죄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받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심판이 주님의 뜻에 따라 지연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연될지언정 반드시 심판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의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말씀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을 모욕하며 정욕에 따른 범죄한 자들에게 우리 또한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며 주의 의를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한 것에 목소리를 내는 것은 당연히 주의 백성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살며 죄악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더욱더 타락해 가고 정말 종말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 따라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그런 타락의 물결에 휩쓸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 거룩한 분노를 표출하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심판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며 의를 위해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의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